아, 얼마 전에 저의 가까운 친척 한 분께서 갑자기 심장박동에 문제가 생겨서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로 구급차로 이송된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긴급하게 기도 요청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한국에서는 이 의료 사태로 대형 병원들에서 이 응급 환자나 중환자를 처치하는 시스템이 제때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입원을 받아주는 병원을 찾지 못해서 이송 중에 사망하는 사례도 발생한다고 하죠.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일생에 한 번은 예외 없이 이 죽음이라는 것, 즉 임종이라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여러분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렇게 예고 없이 찾아오는 상황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계신가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모 병동에서 생전에 불신자로 살던 어떤 환자가 죽기 전에 자신을 데리러 온 지옥의 사자라고 하죠.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이 악령들을 보고 무서워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마침 가족들은 목사님을 모시러 가서 모시고 오던 중이었는데 길이 막혀서 언제 도착할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요. 당시에 병동의 크리스천이라고는 그 간호사 한 명뿐이었는데 문제는 이 간호사가 한 번도 이런 상황에 훈련된 적이 없어서 이럴 때 환자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또 어떻게 마지막에 복음을 전하고 환자를 천국에 가게 할지 몰라서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임종을 앞둔 가족이나 이웃들 중에서 생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거나 혹은 교회는 다녔어도 거듭나지 않은 교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당황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이라도 회개하고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안내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내용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필수적으로 숙지해야 할 영혼의 심폐소생술, CPR이라 그러죠. 그런 것 같은 것이니까 한 번 듣고 지나치지 마시고 기회 되실 때마다 반복해서 듣고 또 평소에 이렇게 암기하실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길을 가다가 모르는 사람이 쓰러져서 죽어가는 상황을 어,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더라도 반사적으로 심폐소생술 매뉴얼대로 사람의 육체를 살리듯이 그 영혼을 살려내서 한 명이라도 천국에 보내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거나 교회 다닌 적이 없는 그 불신자들뿐 아니라 설령 교회에 평생 다닌 모태신앙이라고 해도 당장 죽음 이후에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없거나 평생을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온 이름뿐인 기독교인들이라면 사실상 여기서는 이제 불신자들이라고 분류를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서 다음과 같이 임종 전에 반드시 진정한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요. 죽음을 맞은 상태에서 천국 가기 위해서 받아들여야 할 복음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임종자에게 바로 사람은 죽는 것으로 그냥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인데요. 뿐만 아니라 사람은 죽은 다음에 어, 귀신이 되거나 혼령이 돼서 떠돌아다니면서 가족들과 함께 지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반드시 심판대를 거쳐서 천국 또는 지옥에 가서 계속 살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해줘야 합니다. 물론 이때 임종자의 의식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의식이 없어도 아직 숨을 쉬고 있으면 사람의 청각은 마지막 순간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영혼이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반응이 없어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시면 됩니다. 천국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히 사망과 고통과 슬픔이 없고
의와 기쁨과 평강만 있는 나라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나오죠. 이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있다는 사실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하셔서 천국이 실존한다는 사실과 회개를 해야만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지옥은 영혼의 감옥 같은 곳인데요. 죄인들에 대한 형벌의 장소인데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끝없는 고통 속에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곳입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 4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지옥은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마치 불 위에 소금이 탁탁 튀듯이 사람이 불 위에서 엄청나게 뜨거운 고문을 영원히 받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죽음 이후에 이렇게 끔찍한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복음의 내용들은 모두 마음으로 진심으로 믿고 회개하셔야 하는데요. 자, 첫 번째,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둘째, 모든 사람은 죄인이란 사실을 인정하고 믿으셔야 합니다. 아버지가 사람이면 자식도 사람이고 아버지가 염소면 자식도 염소가 되죠.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에게는 조상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죄인의 자녀는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셋째, 죄가 어떤 것인지 알고 인정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 그리고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 즉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의 명령들을 요약해서 10계명으로 가르쳐 주는데요. 제1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2계명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 예를 들어서 불상에게 절하거나 무당 점쟁이를 찾아다니거나 또는 조상 제사를 계속 지내왔거나 자,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 3계명은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4계명은 안식일,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주일로 지키게 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이고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6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살인, 여기에는 그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한 것도 들어가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앞부분은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진심으로 사랑하고 뒷부분은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뜻이죠. 만일 이 죄들 중에서 이 계명을 어긴 죄들 중에서 단 하나라도 여러분이 살면서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반드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넷째로 우리가 지은 죄의 결과는 실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대로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고 그 결과
반드시 한 번 죽게 됩니다. 여러 번 죽는 게 아니에요. 자, 죽은 뒤에 다시 사람이나 짐승으로 환생해서 또다시 여러 번 이 죽음을 겪는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모든 인간은 반드시 죽음 이후에 창조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그 심판의 결과는 영원한 지옥 형벌인 것이죠. 계시록 20장 12절 말씀에 의하면 사람은 누구나 죽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대에 올라가서 두 개의 책에 의해서 판결을 받게 됩니다. 자, 하나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낱낱이 기록된 행위책이고요. 앞서 말씀대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모든 죄가 분단위, 초단위로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심판과 지옥 형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땅에서 죄인으로 살았다고 할지라도 또 다른 책, 즉 생명책이라는 책에 자신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면 판결 결과 사후에는 지옥이 아닌 이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데요. 자, 왜?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생명책이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산 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구원의 명단이기 때문이죠. 자, 이것이 복음의 5번째 내용인데요. 예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을 이 죄 문제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희생 제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에베소서 1장 7절에서는 우리가 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처럼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부분부터 마지막 부분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을 대신 받고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여 다시 살아나셨고 승천하사 하나님 우편에서 믿는 자들이 그의 피와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천국에 입성하도록 날마다 중보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끝날에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약속대로 반드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게 됩니다. 그래서 6번째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믿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고 영원한 천국의 삶이 허락되는데요.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복음의 내용들을 임종자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요약해서 반복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임종자가 의식이 있다면 아멘. 자, 아멘이란 말은 정말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라는 뜻인데요. 이렇게 아멘으로 대답하게 하거나 또는 눈짓 또는 손짓으로 동의를 표시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의식이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죠. 그때는 이 전도자가 믿음으로 소리내서 한 문자씩 이 귀에다가 직접 대고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이 성경 구절란은 빼고 다 같이 복음의 내용을 한번 반복하는 의미에서 한 문장씩 소리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1번 하면 다 같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따라하시면 됩니다. 시작. 1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2번.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3번. 죄란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지 않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음, 계명을 어김. 4번. 죄의 결과는 죽음, 영원한 지옥 형벌. 5번.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6번. 구원의 효력은 영원한 천국 영생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7번째. 다 같이 지금까지 지금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주로 믿고 영접하십시오. 자, 여기에서 이 복음의 내용 7가지가 자, 임종자를 실제 앞에 만나게 되면, 대면하게 되면 사실은 당황하게 돼요. 자,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했다가도 무슨 말부터 어떻게 전해야 될지 막 너무너무 당황해서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옆에 제가 색깔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자, 하얀색은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검은색은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 죄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시면 되고요. 빨간색은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금색은 영원한 천국 영생, 그 구원의 결과에 대해서 설명하시면 돼요. 이 4가지 분야를 색깔로 흰색, 검정색, 붉은색, 금색 이렇게 생각하셔서 그때 순서를 기억하시고 복음을 이때 이런 내용이 있었지 하고 전하시면 됩니다. 기억하실 수 있겠나요? 자, 이제 임종자를 위한 영접, 회개 기도를 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의식이 있을 때는 한 문장씩 이렇게 따라하게 하고요. 그리고 한 문장씩 기도할 때마다 아멘이라고 응답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보통은 이제 의식이 희미하거나 어쩌면 이제 아예 없는 상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종자의 귀에다 대고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 동의하시면 제가 기도할 때 영으로 아멘이라고 대답해 주세요.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것을 한 문장씩 기도하시면 됩니다. 자, 중요한 건 이것을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임종하는 순간까지 전도자 혹은 그 보호자가 곁에서 계속해서 반복해 주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기도문을 아예 녹음해서 귀에다 대고 반복해서 틀어주시거나 아니면 평소에 이것을 지금 스마트폰 있으시면 다 찍어 놓으시고 그래서 이 장면을 보고 여러분들 그냥 읽으셔도 돼요. 너무 당황하니까. 자, 그러면 다 같이 이 기도문을 한 문장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이 땅에 살 때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며 하나님과 가족과 이웃들에게 수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이 땅에 살 때 저에게 잘못했던 모든 사람들도 제가 용서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저를 위해 중보해 주심을 제가 믿습니다. 이 시간 제 마음에 예수님을 저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오니 저의 죄를 보혈로 씻어주세요. 제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게 해주시고 저를 구원하사 천국으로 인도해 주세요. 남겨진 가족들도 모두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해주세요. 나의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끝으로 복음을 전하는 기도자들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문장씩 같이 읽으면서 설명도 드릴게요. 자, 1번입니다. 시작. 죽기 직전이라도 회개하고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자, 이 실제로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과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27절에 보시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던 두 강도 중에서 한 강도가 죽기 직전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그날 천국에 들어간 사례가 있죠.
구원은 하나님의 소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자 자신의 끝까지 매달리는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죽기 직전에 회개하고 영접 기도로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은 영혼들에게 이 천국에 뭐 상급은 없겠지만 큰 상급은 없겠지만 감히 이 지옥의 끝없는 영원한 고통 속에 던져지는 것에는 비할 바가 안 되겠죠. 자, 다음 2번과 3번입니다. 시작. 예수님께 임종자의 모든 잘못, 과실, 실수를 용서해 달라고 대신 요청하십시오. 의식이 있다면 임종자로 하여금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용서하게 하고 주변 가족들로 하여금 임종자와 서로 용서하게 하십시오. 자, 저는 20년 전에 실제 죽음의 고비를 겪어서 천국 문턱까지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용서하지 못한 자는 천국 문턱을 넘을 수 없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말씀인데요. 그래서 저는 다시 돌아와서 그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회개하고 용서하는 삶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살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요. 이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자, 이 세상에 살면서 용서와 감사의 태도만큼 사탄의 세력을 무력화시키는 강력한 무기는 없습니다. 반드시 임종자에게 용서를 하게 하고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용서하게 하고 그리고 또 임종자를 용서하지 못한 가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가족들에게 그를 끝까지 용서하도록 설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4번, 5번, 6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임종자가 천국 가는 길에 사탄과 악한 영들의 방해가 없도록 의식이 있든 없든 회개 영접 기도문 또는 예수님의 보혈 찬송가를 계속해서 끝까지 들려주십시오. 임종자의 회개가 다 끝나기 전에는 절대로 영혼을 데려가지 않도록 요청하십시오. 열매의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낙심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가끔 영안이 열린 분들이 보는 이 세 사람의 마지막 최후 순간에 대한 수많은 간증 사례가 나오는데요. 사람이 죽기 직전에 그 영혼을 데려가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천국에서 온 천사들과 또 지옥에서 온 악령들의 그 영혼 쟁탈을 위한 치열한 전쟁이 벌어진다고 해요. 특히 믿음이 없거나 약한 분들의 경우에는 죽기 전에 아예 검은 옷을 입은 저승사자 같은 사람들이 이 현관문이나 또는 임종자의 이 침대 주위를 배회하면서 대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때 주위에서 믿는 가족들이나 성도들이 계속해서 찬송가를 힘차게 부르고 중보기도를 해주면 악한 천사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고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데 그 사이에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얼른 그 영혼을 낚아채듯 잡고 흰옷을 입힌 후에 하늘로 올라가면 그 영혼은 다행히 천국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저희 가족에게도 이런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말년에 암으로 돌아가셨는데요. 코로나 기간 중이었습니다. 하필 그때 저도 해외에서 코로나에 걸린 상태에서 결국 안타깝게도 임종을 못 보고 소천하게 되셨는데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기도밖에는 그 어떤 것도 없었죠. 그때는 매일 계속 같은 기도만 하는데 그 반복되는 그 기도는 바로 아버지의 회개가 다 끝나기 전에는 절대로 그 영혼을 데려가지 말아주세요. 라는 기도였죠. 당시 저희 아버지는 매주 교회에는 다니셨지만 여전히 예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보다는 이 세상을 더 사랑한 신자로 살아왔던 분이셨습니다. 아버지의 임종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을 저에게 보여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이미 죽음을 기다리면서 거의 의식도 없는 상태에서 말씀도 못하시는 상태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공포에 질린 눈으로 허공을 보면서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마치
뭔가를 향해서 가기 싫다는 듯이 심하게 계속 손을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곁에 저희 어머니께서 계셨는데 생전 처음 보는 모습이어서 많이 당황을 했지만 다행히 어머니는 이미 영의 세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듣고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즉시 복이 터져라 찬송가를 부르고 약 1시간 반 정도 이상을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대적 기도를 계속했다고 해요. 마침내 아버지의 표정이 평안하게 바뀌는 것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그 이틀 후에 제가 이제 영상 통화로 의식이 없으신 아버지의 귀에다 대고 임종 기도를 할 때 일어나는데요. 어차피 반응이 없으신 상태라서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었는데 다음 날 어머니로부터 연락을 받게 됩니다. 제가 기도할 때 마침 그 병원에서 청소하시던 크리스천 아주머니가 계셨는데 그 아주머니가 그 기도 소리를 듣게 됐다고 해요. 그분이 어머님께 말씀하시기를 따님이 기도할 때 저분 영혼이 하늘로 천사들에 들려서 올라가는 것을 봤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루 정도 지나서 아버지의 실제 임종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저희 가족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그 청소 아주머니를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사역자로서 저에게 이 임종 기도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신 정말 놀랍고 감사한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국에서는 과연 누가 큰 자일까요? 우리도 궁금하지만 제자들도 많이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고 대답해 주셨죠. 한마디로 가장 겸손한 사람이란 뜻인데요. 그럼 어떤 사람이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뒤에 나오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비유에 들어 있습니다. 양 100마리를 키우는 한 목자가 어느 날 한 마리 양이 보이지 않아서 99마리를 산에 두고 길 잃은 한 마리를 애타게 찾고 찾아서 결국은 데리고 큰 기쁨 속에 돌아온다는 내용이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는 교인 수백, 수천, 수만 명의 머리 숫자나 크기나 조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피로 사신 자녀들, 택함받은 영혼들 중에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길을 잃고 지옥으로 향하고 있던 한 영혼이 발견되어지고 구출되어 마침내 천국 본향으로 돌아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8장 14절에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신 아버지의 진심이었던 것이죠. 바로 이 일, 길을 잃은 한 영혼을 찾아 아버지의 품, 천국 본향으로 돌아가게 하는 이 적은 일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사람, 어떠한 보상과 대가가 없어도 오히려 자신의 물질과 시간과 노동을 들여가며 묵묵히 이 적은 일에 사랑으로 충성한 사람, 이러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천국의 큰 자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 임종자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가는 길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예수님께서 돌아오기를 간절히 애타게 기다리시는 잃어버린 한 영혼입니다. 물론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호흡을 가쁘게 몰아쉬며 의식이 혼미해져가는 그 임종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영혼을 뺏기는 천사들과 악한 영들 사이에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서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의 순종과 충성의 결과는 이 지구를 통째로 판다고 해도 바꿀 수 없을 만큼 막중한 가치를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물과 헌신으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영원한 고통과 형벌의 지옥을 벗어나 영원한 평강과 기쁨의 행복의 천국 본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 한 영혼의 가치는
천하보다 귀한 것이기 때문이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상급은 행한 대로 주십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어도 결코 낙심하지 말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이 적은 일에 끝까지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날에 천국에서 다시 만날 그 영혼들과 우리 주 예수님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며 면류관과 큰 상급들을 받으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시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